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없어서 하였노라. 아멘. 산발랏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모함하면서 이 헛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또 선지자를 동원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바사 왕에게 뭐예요? 반역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느헤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만나자. 우리가 도와줄게. 또 그렇게 만나러 나오면 느헤미야를요 해치려는 그런 흉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발랏의 의도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거죠.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요. 이 말이 왕에게 들어가면, 이런 소문이 바사 왕에게 들어가면 왕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는가? 두렵다. 내 목숨이 두렵다. 그렇게 하여금 자꾸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림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꾸 거짓말하게 되어지고요, 자꾸 피하게 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신문당하시고요 고난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요 주님이 계신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렵다 보니까요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조차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셨지만, 어찌되었건 두려워지게 되어지면 자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요 거짓말하고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주고요,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또 재산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믿음 때문에 또 손해 볼 것,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주고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꾸 피하고 도망가게끔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꾸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바사 왕이 너희를 공격할 거야. 너희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반역자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문을 가지고 두렵게 하는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소문이라든가 바사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무엇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이 사단의 공격, 두렵게 하는 그런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군사가 너무 많다. 3만 2천 명 가지고도요, 13만 5천 명 싸우려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저 대군, 저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수가 너무나 부족한데. 네,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모여있는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괜찮다. 그러니까 그 3만 2천 명 중에 무려 2만 2천 명의 집으로 돌아갔으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도 이루시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만 2천 명을 만 명으로 남기셨습니다. 결국 300명으로 남기셨죠. 하지만 기드온은요, 그 300명을 가지고요,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싸울 때도 두려운데 300명 가지고요. 13만 5천 명과 싸우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300명만 가지고 있어도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힘으로 싸우면 두려운데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떠한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넉넉하게 능히 이겨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두려움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게 되어지고 내 육신의 질병과 살림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요.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들이 그 권세자나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있고요. 천몇 명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활과 창을 들고요. 다윗을 겨누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그렇게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뭐 한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요. 포걸면서요.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천만 명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로 꽉 막히고요. 뭐 돈도 막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방으로 내가 다 막혀 있어도요.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늘 북한과 또 아직까지 긴장과 그런 어려움, 우리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정치인들이라도 제대로 정치를 하면 우리가 괜찮은데 정치인들은 어때요?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렇죠? 어린 애들만도 못합니다. 과연 저들이 정치인인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요.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온갖 강력 범죄들 또 이 각종 중독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오는데 횡단보도 건너오는데 공교롭게도 언제 어떤 이제 남자가 이제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도 남자이지만 그래가지고 이 저희 정의주의소에서 이제 그 2차 길로 제 그쪽 길을 잘 다니니까 오늘 계속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야 남자인 나도 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혹시 요즘 이제 묻지마 범죄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이 혼자 다닐 때 또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두려울 것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흉악한 범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간 본 것처럼 갑자기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그로 인해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두려움과 투성입니다. 경제, 안보, 또 정치, 또 사회적인 것들, 또 각종 재해 사고들, 또 각종 범죄들 이런 거 보면은요, 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아무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요, 낭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이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져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시 질병과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 이 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부흥되어지고 자립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